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237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금융 거래 나라가 237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말하죠. 그래서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래야죠. 사업도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응답 25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2월달 메시지가 그래서 바꿀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고 누릴 것은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3월 첫 주일에는 복음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기도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면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가사를 찬양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에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번이나 두 번만 끝나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증거를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도를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즐겁고 전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녀는요, 처녀는 결혼하면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아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운명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길거리를 가다가 소 운도 위에 예쁜 마네킹에다 옷을 딱 걸쳐놓은 그런 샵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고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사람들은 저 참 예쁘다, 나 입고 싶어 하고 옷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누리면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누리면 사업이 되게 돼 있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인간의 저주장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은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전부 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냈어요. 제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업무, 일, 그게 미션이요. 또 전도와 선교가 미션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업무,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이요, 그게. 그래서 전도의 둘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이후에 만난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 한 편을 봐도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인생이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변화된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지식 전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 당겼는데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없는 것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게 있는 거니까 쉽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운명과 사주 팔자 가운데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그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서 인생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에 그걸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운명처럼 살았다. 근데 나는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내가 해방이 되었는데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해방시킨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운명과 사조 팔자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행복한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렇죠. 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었고 그렇죠. 그 나를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뀌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저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요. 그 전도는요 목사의 일만이 아니고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과 안수지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간증을 듣고 포럼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보여요. 반응이 나타나요.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은요 딱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운명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예,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제 모 교회에서 제가 교사로 제가 제자로 키웠던 주일학교에서 교사 교육에 제자로 키웠던 그 아이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제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딱 전하더라니까요. 방학 시간에 방학 때. 그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깨달았어요.
셋째입니다. 전도라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세 번째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기도하고 누리면은요, 내 마음속에 비전이 생겨요. 이 비전은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딱 생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고기만 잡는 어부였거든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꿈을 줬잖아요. 그 비전과 꿈을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붙잡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힘을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베드로에게 전도자로 세우시고 초대교회 기둥으로 발판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라도요,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 인재 살리는 데다 써요. 그래서 엘리트는 달라요. 구원 받은 사람도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 후대 살리는 데다 쓰고요. 교회 살리는 데 쓰고요. 선한 일에 쓰고요. 그런 그릇에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예배해 놓고 계시거든요. 이 눈을 가져야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다운 발이여 그럽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은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비전을 순종하면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은 비전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제가요, 오래됐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우리 성이가 어렸을 때게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강북 삼성병원, 옛날에 거기가 보건소가 기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면 돈이 있습니까? 어른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에 갔어요. 갔더니요, 의사가요, 여자요, 한 50이 넘었어요. 예뻐요. 딱 진찰을 하더니요, 오는 사람 한마디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병화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의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전도요. 난 그걸 보고요, 참 멋있다 싶더라고요. 인생 진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네. 여러분은 나의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전도를 누리려면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돼요. 성경적 전도는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야. 전도를 사업을 막 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조건을 갖추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뭐 지형을 맞춰주면 물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안을 좋아합니다. 평안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모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 언약을 잡으면 전도는 되어져요. 그러면 언약이란 그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어요. 그게 원래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냐면 그들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잡았어요. 그럼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신약의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오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미션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시대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면은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저주 재앙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일로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임마누엘이 체험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하는 모든 일과 현장과 가정과 업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입니다.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알고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이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려면 성령 충만과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려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5분씩이라도 좋습니다. 10분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봐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타나달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을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냐?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지금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가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최대국 장로님이 그네들에게 피자를 시키고 콜라 시켜줘가면 힘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렘넌트들이 막 오지요. 우리가 렘넌트를 조금만 사랑하고 관심만 가져도요. 렘넌트는 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마음을 다 결단해 마음을 먹어봐요.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성도들이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 쉬고 싶겠습니다만 토요일 날이요. 같이 이렇게 다 렘넌트라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렘넌트들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더라니까 우리 제 세영이가 집에요 손님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쫙 펑펑 뛴다니까 막 춤추고 난리요. 우리가 렘넌트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참석해주고 있어주고 잘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얘는 좋아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셋째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보는 거예요. 의정부와 강북 복음화와 다민족과 237 나라 복음화가 되도록 또 가문이 복음화가 되도록 미래의 대적권이 미리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뭡니까? 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하늘에서 뭐니까 주님의 재림 때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 있다가 재림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 그래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재림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떠나 있다가 재림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성도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되도록 온 세계의 237 5천 정교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완성이 되는 그것이 보고 전도를 하는 것이 그 참 전도요. 그래서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덕평 RUTC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다 담고요. 기도를 여러분 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도 우리가 두 분의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말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리게 어느 정도 풀렸고
그저 풀렸잖아요. 풀리니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잖아요. 진짜 선교 현장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가지고 또 그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헌금도 여러분 해서 우리가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중대원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처럼 중직자 훈련을 매일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시사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인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끝까지 참여하시고 훈련 받아서 귀한 이렇게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전도를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한 전도를 누리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를 누리면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요,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만 묵상 한번 해보시죠. 전도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는 무엇이라고 강단에서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전도 대상은 누군지, 내가 그들을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의 생각 한번 해보시고 기획을 하시고 스케줄 한번 세워보세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기획을 하고 스케줄만 세우는 것도요, 굉장히 은혜입니다. 응답이 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응답은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전도를 누리면은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누리며 살면은 삶의 가치 있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누리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고 기도를 딱 해보세요. 그 전도 대상자 중에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중에 전도 대상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족 중에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뭐죠, 딸이 되든 아들이 되든,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요, 그들을 볼 때에 전도의 눈으로 딱 한번 보세요. 한번. 전도의 눈으로. 그럼 완전히 바뀝니다. 전도의 눈으로, 가족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요, 친구를 전도의 눈으로 보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딱 보세요. 자식도 전도의 눈으로 딱 보세요. 한번. 그래,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겠다,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불쌍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짜 기도가 돼가지고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생명운동하고 제자 세우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문이 닫혀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요, 이 예배를 말씀을 듣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